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은 그 영화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영화를 보는 시간 동안에 현실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극장에서 이제 곧 영화가 시작되기 위하여 불이 꺼지는 순간 자신을 둘러싼 현실의 어려움도 그 순간만큼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두어 시간 동안의 관객들은 그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영화 속에 마치 주인공처럼 되어서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마치 내가 다 이루어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복해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아무리 못생기고 실력이 딸려도 그 시간 영화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미남이고 미녀가 되며 만능 스포츠맨으로서 머리가 좋은 영웅으로서 행복하게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영화들이 해피 엔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돈 내고 가서 보는데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면 불이 켜지면 다시금 사람들은 싫어도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 너무 빠지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화에 빠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영화에 빠져서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이 2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전 삶이 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즐겁지 않겠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어렵지만 언젠가 그거 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못난 조건으로 인해서 떠나가는 연인도 실제로 없습니다. 다 다시 오해를 풀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하여 나락으로 떨어진 삶도 없습니다. 다시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조만간 다시 반드시 확실하게 좋아지고 승리한다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꿈꾸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 누가 슬퍼하겠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원하는 영화 같은 삶이 꿈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무대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캐스팅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독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에게 죄수 역을 맡아가지고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다 연기이고 끝나면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죄수의 삶이지 영화를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톱스타 아니겠습니까? 촬영이 끝나 죄수복을 벗고 감옥처럼 꾸민 세트를 떠나서 고급차 타고 안락하게 집으로 퇴근합니다. 연기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 복락이 보장된 하나님의 배우들입니다. 각자 주어진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완벽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에서 어려운 역할 맡았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역할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고 좋은 역할 주십니까? 하고 감독이신 하나님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멋진 연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각자 처한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순간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완벽한 영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전 우주를 무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멋진 영화의 완성을 위해서 그 영화의 배역을 맡은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연기력이 부족하면 좋은 선생님 붙여서 연기력을 향상시키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다에 갈라지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라온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저 이집트의 왕을 깜짝 놀라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킨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두 다 죽는 죽음을 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사건을 드러내신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모든 일을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늘 2017년 첫 주일 여호와께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살펴보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오늘도 기뻐하며 맡은 곳에서 그 역할들의 충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게 하다니, 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 잡혔으니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폭압적인 감정을 당한 연수가 몇 년입니까? 36년입니다. 초기에는 의분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절개를 지킨 의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도 약해졌습니다. 도무지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아무리 이렇게 일본 싫어하고 버텨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 말기로 갈수록 변절자가 빠르게 급증한 것입니다. 또 일제 치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체제가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전에 무슨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 나라가 뭐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굳이 내가 이 평안한 생활을 버리고 고생과 목숨도 바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정상입니다. 그러니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은 우리가 대단하다고 존경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비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일본과 견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지금으로 따져보면 미국, 중국, 러시아와 영국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세력을 가진 나라가 그 당시에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에서 포로 기간이 무려 70년이었습니다. 이민 와서 여러분 2세대만 넘어가도 우리 아이들 말과 글과 그리고 문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무려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교류가 활발해서 조국의 소식이나 독립을 듣고 멀리 있는 사람과도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제외하고서는 바벨론에서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마치 꿈꾼 것 같았도다라고 노래를 할 정도였겠습니까? 변절자는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이 절망조차 느낄 수 없어 그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숙명처럼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이 말은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바벨론이 강성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한 바벨론도 결국에는 페르시아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선의 영조 정조 시대 때에 그때 살고 있던 예언자가 훗날 우리나라가 망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선을 함락하여 지배하다가 1945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에 의하여 이 일본이 패망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에 이러한 예언자가 있었거나 그러한 예언을 기록한 책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한 것입니다. 160년 후에 일어날 일들과 그 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독립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왕성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모든 세상을 주무르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는 시점에서 무려 160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어떤 의심도 없이 단호한 예언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의 흥망성쇠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필요하다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사용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아무런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고 주인공을 훈련시키는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즉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단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영화와 스토리와 스케일은 다 주연 배우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스턴트맨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연락하던 배가 무엇입니까? 소식 주고받는 그런 연락선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며 쾌락으로 이용하던 그런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오늘날의 유람선쯤 되겠습니다. 이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었듯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갑자기 페르시아 대군이 왕궁에 밀어닥쳤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살해를 당하고 바벨론의 체제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일부 갈대아 출신의 귀족들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빠른 속도의 배를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것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때 놀고 있던 연락선, 그거 얼마나 천천히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라도 타고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처럼 상황이 급하게 돌아간 것입니다. 16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흥청망청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혈입성에 가까울 정도로 페르시아가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반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관계를 역사적 조건, 문화적 조건, 지리학적 관점에서 보고 또 연구하고 기록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을 목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를 통한 예언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예언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현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오늘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왕과 백성의 관계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창조주가 되시며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국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며 그 중심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크리스찬들, 저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들,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들은 힘이 있고 많이 가졌고 뛰어난 사상이나 학자들로 인해서 이 세상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총감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세상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의 중흥은 역사적인 관점이 아닌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만 답을 나오고 올바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공을 빛내주는 저 조연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주인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캐스팅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2017년도에도 정말로 멋지게 그 맡겨주신 곳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그 역할들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맡겨주신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세상의 역사가 올바르게 움직인다는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일, 우리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섭리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벨론 제국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말이 여호와의 말이 아니었을 때는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선지자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낸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한 그 사건을 누구나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서 건넜지만 그들을 잡으러 온 이집트의 그 막강한 정예 군사들은 일시에 엎드려져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멸절을 당하였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안겨주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도 저 진도 앞바다가 갑자기 1년에 한 번 길이 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뉴스에서 모세의 기적이 또다시 일어났다라고 캐스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말을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제부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저 우사인 볼트가 세운 기록을 우리는 정말 경이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100m를 5초에 달리는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사인 볼트의 기록을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새로운 선수에게 주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뉴스가 아마 이제 여러분 우사인 볼트의 기록은 잊으십시오, 더 놀라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있게 될 바벨론에서의 구원 역사는 그 이전보다 더 장엄하고 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존속이 되었습니다만 바벨론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놀라운 이름을 각인시켰다고 한다면 바벨론은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한순간에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한 시대를 풍미하는 놀라운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단숨에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큰 구원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이제 시작할 것이니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그 놀라운 새 일을 목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포로 생활한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업이 망했다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를 둘러싼 시험과 핍박이 어려움이 아무리 극심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다고 하였으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그 선조들을 크고 위대한 역사와 강한 손을 펼쳐서 모두 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고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가 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심한다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2017년도 새해에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들처럼 토정비결 보러 다니시겠습니까? 유명한 점장이 찾으러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에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를 저 강대한 족속으로 마여금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런 불신과 불평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1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록 우리는 눈으로 볼 때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지라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나아갈 때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왜 나를 멸망시키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지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배우들이 왜 이러한 장면을 찍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든 촬영이 끝나고 감독이 편집한 완성본을 보면 그제서야 이래서 이 씬이 필요했구나, 이래서 이 장면이 필요했구나 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 지경이 되어서 참으로 비참한 지경이 된다 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너는 무능하다, 어리석다, 조롱한다 하더라도 나의 인생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2017년도 한 해도 내가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자포자기하며 살다가 또 죽고 싶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배우이지 감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절망적인 시점이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절망하여 죽고 싶은 그때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분명한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의 인생은 눈물 골짜기에서 비탄하고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최악의 상태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섭리를 저는 끝까지 믿습니다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과거 출애굽 때에는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셨지만 이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막의 한가운데 강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지만 이제는 저 사막 한가운데 완전히 강을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바벨론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공처럼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동행하여 주십니다. 과거의 어려운 일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처럼 낭망하고 시리에 빠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확실한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은행 잔고가 마감되고 다 바운스 나고 모든 것이 차 앞 들어오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말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야 신자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남보다 잘 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이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막의 강을 내신 결과 수많은 들짐승들도 뜻하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택한 백성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강물이 흘러 다른 들짐승들에게도 넘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크게 성공한 작품은 그 주인공뿐 아니라 조역들도 단역들도 기뻐합니다. 자신들도 많은 인지도 상승과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 참여한 스태프들도 푸짐한 보너스를 받아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모든 장소와 소품도 덩달아 호황을 누립니다. 우리 저 가까운 필라델피아 뮤지엄에 가보시면 그 계단 위에 가보면 로키 영화의 주인공이 서 있었던 곳에 발바닥 2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 보시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가면 꼭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거기까지 뛰어 올라가서 거기 서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촬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간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꼭 들려야 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뮤지엄 입장에서는 그저 그냥 그곳을 로키 만든 감독이 고맙고 고마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광과 찬사를 들짐승들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혜택과 은혜를 입은 주인공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감독 찾아가서 고마움을 표시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캐스팅해줘서 좋은 각본으로 잘 찍어서 이렇게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크고 위대한 제국을 왜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으시고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 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들을 위하여 바벨론을 포함한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광대한 스케일을 보고, 하나님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필요하다면 우리를 위해서 다 멸망시키고 또 창조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시키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새 일에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가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에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실패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성령에 사로잡혀 멋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수천 명의 회심자가 생기고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그 멋진 설교가 끝난 뒤에는 수천 개의 돌덩이가 날아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스데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설교 끝나고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습니까? 그 순간 거짓말을 말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스데반은 그 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똑같이 거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이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그 시간에 맡은 바 소임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극 중에서는 장렬한 죽음을 당했지만 결국엔 그 멋진 연기로 인해서 좋은 상을 받는 것이 배우 아니겠습니까? 죽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에 좀 이쁘게 나오려고 화장하고 웃으면서 죽는다고 한다면 그런 배우를 누가 정상이라고 하고 상을 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죽을 자리에 죽어야 됩니다. 기뻐할 자리에 기뻐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역할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까, 바로 그것만을 생각하면 현세와 내세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할까, 그런 인생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앞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동원하시고 남음이 있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현재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주어진 2017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지 않을 2017년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하여 주어진 좁은 길을 기쁨으로 영광 중에 걸어가시는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옵니다. 2016년을 지나고 2017년을 맞이하는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새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멸망시키시고 또 이 새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일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 생명, 그 어린 이 땅에서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2장 힘차게 고백하시면서 첫 주일 예물, 하나님의 것 11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장정윤 장로님, 박필상 권사님,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게 하신 주님, 새해에도 주님의 축복의 은총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또 하루 연장시키시고 이 위대한 구속 역사의 드라마를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인공으로 삼아 참되고 바른 역사의 올바른 중앙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하옵니다. 이 거룩한 길을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주어진 바른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전히 아끼지 아니하고 다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2017년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7년도 우리 사랑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복된 신앙생활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눠주신 별지를 참조하시면 우리 재직 직분들과 구역장들과 주일학교 교사들과 또 찬양대에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시고 맡기셨습니다. 정말 이 직분을 감사하셔야 되고 충성하셔야 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매 주일마다 안내하시는 분은 안내의 자리에서, 신방하시는 분은 주의 심정으로 신방하시고, 재정을 맡으신 분은 정말로 단 하나의 소홀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기관장님들과 재직 부서장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잠시 사무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 이름이 이제는 고려신학교가 아니고 보시는 대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또 그런 이름이 가지는 뜻을 우리가 설명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단 신학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3일에서부터 6일까지 제62회 전국 SFC 동기수양회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주제로 파주에 있는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강당에서 있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함으로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첫 주부터 개역 개정 성경과 통합 찬송가 새 찬송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한국에서 주문한 성경이 오지 않은 관계로 몇 주간 더 이렇게 기존의 성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신 성경이 오는 대로 그걸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특이할 점은 필라 경양교회 이 목회계획에 보시면 1년 중에 분기별로 한 번씩 4번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헌신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헌신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1, 4분기에는
우리가 해외 선교 지역 지원을 위한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1사분기에는 우리가 시리아에 고통받는 난민들을 도우는 그런 예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기관들이 모두 다 협력해서 1월 첫 주일부터 3월 헌신 예배 드릴 때까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후원금을 모으고 그래서 그것을 드려진 것과 우리가 함께 이 난민들을 위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헌신 예배는 6월 달에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 이 랜스데일 지역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을 가족들에게 설명하시고 여러분들의 용돈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이러한 의미를 담은 스티커를 담은 그런 저금통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홍보하고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장년회 모든 기관들이 이를 위한 사업을 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간에 예배하고 헌신한 것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미국 내에 있는 특수 지역을 위한 지원을 하는 헌신 예배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의 빈민 지역에서 사역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지원하는 홈리스 사역이라든지 또 할렘과 아이들을 위한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곳을 위한 3개월 동안의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분기 헌신 예배는 우리 지역 사랑 나눔으로써 우리 랜스데일 지역의 폴리스와 또 소방관들을 위하여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금한 돈을 가지고 헌금하고 지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번의 헌신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관장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후원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가진 또 지역에서의 역할들과 사회적 책임들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8장 힘차게 고백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동행하심의 역사가 새해 첫 주일에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구속사의 위대한 새 일을 행하셔서
마침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거하게 하는 복되고 기쁜 하나님의 새 일을 감사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주신 기업들과 언약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인들과 함께 새해 첫 신년 인사 나누시면서 또 식사와 친교의 교제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